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여기 27절에 보면 한 처녀가 있는데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랬습니다. 처녀의 이름 마리아.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 제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26절과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가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이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된다 하면 참으로 귀한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늘 다른 사람에게 힘을 또 돋아주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항상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힘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좀 줄 수 있는 사람,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나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좋은 소식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좀 줄 수 있는 말, 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러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와서 28절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가? 기뻐하여라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그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서 그 일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고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처음에 한 인사가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왜 기뻐하라 그랬지요?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가? 은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역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 나는 못하겠다, 하기 싫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능하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아니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만한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이제 쓸만하다, 이제 됐다 하고 인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쓰시는 겁니다. 마리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연찮게 한 명을 택하고 보니 그 여자가 마리아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왜 일을 맡기실까?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할 수 있으니 맡기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후에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쓰시겠다 하면 쓰기에 합당하게, 쓰기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먼저 능력을 주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것이 불충성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그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각각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그때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15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5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예,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거기 뭐라 그랬지요? 각각의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을 주인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에는 못할 것 같고 내가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그만큼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이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쓰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하늘과 땅이 그 높이의 차이가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나를 볼 때에는 이렇게 내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된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다른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없앨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생각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보고 스스로 못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잘 충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용하실 때 그러한 자에게 힘 주시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맡기시기도 전부터 이미 능력을 주셨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그 일 시작하고 그 일 하면 능력을 계속해서 주세요.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능력을 한번 주셨고 끝이 아니라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능력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반사는 반사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 반사의 직분 감당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 하라 하시는 거고 또 그 일 시작하면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집사로서의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선교회에서 임원으로 뽑혔으면 그 임원의 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십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맡았으면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그 봉사 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또 시작하면 능력도 주세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그 힘 다 뺏깁니다. 안 하면 다 뺏겨요.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도 다 빼앗기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러한 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연약해집니다. 연약해지니 마귀에게 자꾸만 지는 것이고 연약해지니 조그마한 짐만 얹어줘도 쓰러지고 연약해지니 자꾸만 낙심이 되고 자꾸만 좌절이 되고 시험에 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왜 자꾸만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시험거리로 여겨질까?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니.
왜 힘이 없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해서 주시니 계속해서 강건한 자가 될 터인데, 맡겨주시는 일 안 하니 점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고, 또 그러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또 뭐가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계시는 것. 여기 28절에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처녀인데 잉태했다 하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마리아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약혼한 상태인데, 그런데 임신했다, 잉태했다 하면 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으니 기뻐하라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 기뻐하라. 앞에서 쭉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 너를 딱 택하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가 있다. 또 그때에 너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은혜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여라 하는 겁니다. 기뻐하여라. 우리는 참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 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바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으니 이와 같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너가 하나님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 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였다면 받지 않았어도 될 만한 그러한 고통을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통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더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욕먹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는 것이고 주일 지키다가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은 불신자였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하지만 신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는가 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 우리 고난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얼마나 거룩해지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신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편하고 쉬울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고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든지 힘들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뭐 고난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 하신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뜻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함께. 마누, 우리예요. 우리. 엘은 하나님이지요. 엘로힘 또는 하나님인 겁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런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당황했다. 정혼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천사가 와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하는 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고 또 그때에 이제 잉태하면 자기는 죽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기뻐하라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니 이 마리아가 매우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했습니다. 생각하였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 허투루 흘러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2장 19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속에 잘 새겼다 그랬습니다. 새겼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해주는 그러한 말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그것을 늘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실 만한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뭔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자 30절에 천사가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번엔 뭐라 말하는가? 30절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을 볼 때에 참으로 나는 할 수 없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라고 하면 큰 위험 당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에 처지를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에 두려운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지요?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있는 환경을 보면 역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있는 그대로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 하시면서 지금 마리아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1절에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지요? 예수의 뜻? 예수의 뜻,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다른 층에서라도 혹시 예수님 안 믿는데 가족 따라서 오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면서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32절에 보니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밑에 3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5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서 잉태했다 하면 그 사람은 홍길동의 아들인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고, 또 그와 함께 32절에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조상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신 겁니다. 지혜도 무한하세요. 그러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치실 수 있는 것이고 물 위로도 걸어오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하실 때에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실 때에 그 고통 똑같이 다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십자가 고통 없애실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능력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로운지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 다 체휼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체휼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체휼하셨다. 우리의 고통 당하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뭐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셨다가 어떨 때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신데 그렇게 되셔야 되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야 하나님의 그 극심한 그 큰 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셔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섬겨야 됩니다. 33절에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섬겨야 됩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경외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서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3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여기 3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36절.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그 구약 말라기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일인데, 특별히 엘리사벳을 그때에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이 엘리사벳이 늙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엘리사벳을 늙었을 때에 잉태하게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을 가리켜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다 하면서 사람들은 못한다,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 일은 절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것을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잉태한 것을 보고 마리아 너도 알아라 하는 겁니다.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엘리사벳을 보여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지만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나일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나일 때부터 안진뱅이다. 생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걷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나일 때부터 안진뱅이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걷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걷는다는 느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못한다 하고 자기 자신도 못한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강한 요리구성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계속하며 의심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 심겨질 것이다. 뽕나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큰 산, 태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겠어요? 돌멩이 하나 멀리까지 던지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겁니다. 던져지는 겁니다. 어떠한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을 수 있게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불신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이 성탄절 오늘 맞이했는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사실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어요? 남자도 없는데 여자 혼자 임신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38절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시키시는 일 나는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해나갈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만날 겁니다. 하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들지 못한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잘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을 알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